저희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고 주가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죠. 제1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체포되셨기 때문에 지금의 사건은 바로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하루 안에 있는 그 밤 안에서 몇 시간을 터울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떴고 그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라는 그 군사의 귀를 쳤지만 당시에 흘러가는 상황들이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린 채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바로 앞의 상황을 생각할 때, 만찬이 있는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그 대화를 생각할 때, 사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베드로 정말 너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름 아닌 이 유명한 고백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제1제자요 수제자인 베드로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그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아니 며칠도 아니고 지금 하루도 안 지나고 바로 방금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26장에, 같은 26장이죠, 31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바로 후에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제일 제자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수제자다운 얘기를 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 얘네들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상황을 완전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말합니다. 자기 말을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자 모든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26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모르세요? 라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번이라는 것, 증인의 숫자는 2명에서 3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3번을 나오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스랍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3번의 말이 나오면 그것은 완전한 부정을 뜻하고 완전한 증언을 뜻합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의 속마음이,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너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너의 인생의 그 죽음 앞에서 절대로 너의 의지로 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한다고 말하자 지금 또 한 번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랬던 베드로가 26장에서 27장으로 채 넘어가기도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26장 58절과 6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는 분명히 도망쳤는데 다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58절에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쳤죠. 근데 지금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마음을 바꿔먹고 정의의 용사가 돼서 주님을 구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이 궁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 시침이 뻑대고 가서 그 대제사장의 그 재판정 안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장로들과 그들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가까운 곳인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당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너 내가 한두 번 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70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1대1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들 그럴 때 있지요. 슬쩍 새치기를 했는데 왜 새치기 하세요? 이러면 크게 말하면서 아니 제가 언제 새치기를 했다 그러세요? 이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랑 한패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보다 한술 더 떠서 떠벌리면서 대답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변명을 들을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렸던,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던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지금 이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죽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제1제자로 수제자로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품었던 베드로인데 지금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모든 사역에 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건들에는 제1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3명까지 데리고 갔던 사건은 많이 나오죠. 그러나 모두가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목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이 순간에만큼은
화를 씩씩 내면서 저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옮깁니다. 26장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뜰 안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곳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곳에서 나와서 그 다음 문 쪽으로 가까이 있는, 좀 더 바깥쪽인 것이죠, 그 앞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앞문에 나아갔는데 그 앞문 쪽에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아멘. 화를 내면서 자리까지 옮겼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이 거기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더 크게 말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람들의 압박이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와서 1대1로 말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저 안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자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고자 다시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또다시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그림의 장면들을 지금 저희들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종을 게다가 들어보면 첫 번째 여종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저한테 나도 너 영등포에서 한두 번 본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너 대림동 살잖아, 이 정도까지 지금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는 훨씬 더 자세한 정보로 지금 추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릴리 땅에서도 이 나사렛은 더 초라하고 빈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 많이 살아봤자 7가정에서 8가정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사실 이 예수라는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출신을 갖고 있다는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여인은 아까 뜰 안에 있던 그 첫 번째 여인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들이대면서 베드로를 추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증인의 숫자가 2명에서 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최소 숫자를 2명으로 잡아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뜰 안에 있던 여인, 지금 그 앞문까지 나와서 이곳에서 만난 여인, 이미 이 둘만 마음을 먹어도 베드로는 이 재판정, 예수님이 있는 그 재판정으로 베드로도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증인의 숫자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더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는 부인만 했죠. 근데 이제는 부인했는데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는 그래도 예수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는 철저한 삼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긋는 표현입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렇게 노발대발 부인하고 부인에다 맹세까지 더해서 베드로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본문에서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1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했어요. 그 다음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대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괜찮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십경을 다루는 1분 1초가 지금 성경 안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 끝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3절에 뭐라고 따집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자세한 사실을 들이대면서 추궁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진실로 그 당이다 라는 표현은 너도 그 무리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말투가 같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과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당시의 주변인들의 그 평가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소위 지금이라고 치면 서울과 같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사렛을 언급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역에서는 갈릴리 지역의 그 억양 자체를, 아니 그 지역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말투를 쓰면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귀를 치지 않았습니까? 말고의 친척이 직접 베드로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고랑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말고의 귀를 칠 때 너나 봤잖아, 우리 같이 있었잖아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중에 바로 그 말고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만큼의 확실한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74절에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되니 부인의 맹세를 더했죠. 그리고 이제는 부인하고 맹세에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잡히기까지 그 유월절 식탁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쟤네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정말 그 사람하고 이 베드로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매우 비겁합니다.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곧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뒤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가 마지막 변명을 할 때 닭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닭이 이제 정말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제서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빠 이게 필요하니까 나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하면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하다가 바빠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걔가 일어나서 아빠 이러면 그때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맞다, 안 했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장치를 이미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은 실패했고 그런 주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부인의 맹세를 더하고 그곳에 저주를 더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닭이 울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3번째 말이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는 그러자 75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심히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인간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무너질 때, 그의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을 느낄 때 사용하는 굉장히 드문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게 2번 쓰였는데 전부 다 베드로의 이 장면에, 동일 사건의 동일 장면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만큼 그때 베드로가 후회스러운 통곡을 했던 그의 괴로움이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극악의 최고의 그런 괴로움이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의지나 신념이 이것들을 모두 다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 아니 그 모든 제자들의 제일 제자였던, 최고 믿음이 좋았던 그 베드로도 실패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실 때,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베드로의 그 추했던 3번의 부인, 이것도 동일인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베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그러나 그때는 괜찮았으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지금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의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몸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다고 여겨서 부끄러워했던, 그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그 나사렛이라는 호칭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파수하다, 지키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실인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한 순같이 죄인들의 죽음을 물리고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진정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가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이 나사렛은 더 이상 힘이 없고 부끄러워서 도망해야 할 주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8절에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나사렛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순간에도 마치 그 재판정 안에서는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신문을 최선을 다해 진실로 감당하고 계셨던 예수님과 같이 지금의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이제 변모하여 다시 이르게 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보라, 지금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은 후에 그 심장이 찢어지는, 심히 그 찢어지는 고통으로 자신을 미워할 만큼 후회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돌이킴도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의 저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부디 베드로처럼 더 이상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고 만약에 우리들도 나 자신을 믿는다면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고 주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부디 언제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